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가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부하를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청중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군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검을 주러인데 로로 오타가 났습니다. 주보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께 나온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12 제자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파송 후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셨던 권능을 12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이스라엘의 집으로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교훈한 말씀은 사도들이 누구한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계속 후나 말씀의 연속이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불화와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그런 중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께 충성할 것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표현을 바꿔서 말하자면 평화, 평강 이런데 동의어로서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검은 무엇입니까? 검이 뜻하는 것은 싸움과 불화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주님께서 여기 세상에 온 것은 그러니까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고 여러분이 좀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고 평화예요. 요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평화를 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 때 본문인 누가복음 10
2장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 평화로우시러 주신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완전 지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평화가 아니고 검을 주로 싸우게 하러 오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하는 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문맥을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과 이 얘기가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의 문맥과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문맥은 완전히 지금 다른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넓은 의미로는 평화의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그래서 서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파송 후나 말씀을 하시는 이 문맥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를 보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은 이 싸움은 그냥 칼이나 뭐 총이나 뭐 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본문 뒤에서 설명하고 있죠. 아들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이렇게 불화하는 것, 이런 싸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끼리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더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들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집안 식구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이렇게 얘기를 만드시는가? 그러니까 좀 뭔가 맥락이 안 맞는, 지금 그냥 생뚱맞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오늘 그 중심 문맥에서 이렇게 오늘 보시게 되면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연합과 동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이 무엇입니까? 가족 간, 그렇죠. 혈연 관계. 그래서 학연 지연보다도 더 한 게 뭐였습니까? 그 피. 그러니까 섞였냐 안 섞였냐, 이게 제일 가장 끈끈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연합이 제일 지금 강력한 것인데, 주님께서 지금 이 싸움을 지금 일으키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끼리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검을 던지셨기 때문에 가족끼리의 이런 지금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그 강력한 연합이 가족의 연합인데, 가족끼리만 싸우면 다른 것들은 괜찮겠습니까? 가족 밖에 나가서는, 외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끼리도 싸울 정도면 외부에서 싸우면 어떠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데서도 싸움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에서 다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뭡니까? 가족의 싸움을 지금 예로 들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싸울 정도면 친구와 여기 이웃과 뭐 다양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은 불보도 뻔하다라는 지금 그런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싸움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검을 던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일어난 싸움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싸움, 칼이나 총으로 하는 싸움이 아닌데, 이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의 분쟁하는 것, 이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문맥에서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말하는 지금 이 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겠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새 천국을 설립하러 왔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옛 나라 계명, 옛 사람들이 아니다. 새로운 나라 새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어쩌다? 옛 계명, 율법을 따르지 말고 천국의 법인 새로운 말씀, 내가 말하는 이 천국의 법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9장에서 어떻습니까? 천국 왕으로서 말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권세 있는 왕이시라는 것을, 천국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지금 수많은 무리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권능을 주셔서 지금 파송하지 않습니까? 추수꾼으로. 이런 지금 문맥 안에서 보시면 이 싸움은 지금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율법과 옛 율법과 새 계명과의 이런 지금 분쟁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그러면 당연히 뭘 따르시겠습니까?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이것을 지금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생명으로 알고 이것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지만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모세 율법을 토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율법에 따라서 지금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내 가족인 것이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과 지금 새롭게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새 계명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같이 연합이 잘 되겠습니까?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지금 분쟁이, 이 싸움이 지금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폐하심으로 완성하신다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 왕이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모세가 가르쳤던 종으로서 받았던 그 율법을 지키지 말고 새 계명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 이게 완벽히 다른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충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 이런 불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족끼리만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은 대표, 모든 것의 최고봉인 것이기 때문에 친구와 직장과 또 공동체와 모든 곳에서 이런 지금 부딪힘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그들에게 지금 파송하시면서 후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옆에서 어떤 얘기들 하겠습니까? 복음도 중요하고 그 말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아니냐, 네 친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좀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화평한 것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덕을 위하여서 좀 같이 이렇게 서로 물러설 건 물러서고 한 발씩 물러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이런 지금 연합의 어떤 이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 좀 물러서서 타협을 하자. 뭐 이런 지금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또 자식보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 보시기에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좀 마음에 좀 안 드는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앞뒤 문맥을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37절 보시게 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르지 않는 자, 한마디로 이 뒤에서 문맥에서 더 설명하겠지만은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는 얘기일 것이고요. 28절 그 전에 본문이었죠. 거기서 보시면은 몸과 영혼을 지우고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안 믿으면은 이와 같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지금 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강력한 지금 그 경고를 하고 있으신 부분에서 좀 합당하지 않다 하니까는 좀 불만족스럽다자고 하는 이런 지금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지금 아주 심각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백성이 아니다. 그 이전 본문에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신 게 뒤에서 또 설명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부인하게 되고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배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금 그 장면으로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 이런 지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들이 지을 수 있는 자기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너희들도 지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거고, 우리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도 똑같이 지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금 지라는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실제로 그러셨죠. 주님께서도 붙잡히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그 장으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너희들이 있는 지어진 그 십자가들을 지고 지으라.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죽었으니 너희들도 함께 그 선생과 종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과 제자와 종과 상전에 대해서 너희들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가족 간에 친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 다툼이 있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평화의 손길, 같이 화해하자, 서로 좀 물러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죽기까지 충성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라는 것은,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져야 되는 그 가족 간의 불화들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문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불화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같이 지금 행복하게 율법의 그 아래서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그 안에서 주렸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 왕으로서의 지금 더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지금 옛 세계와의 지금 율법과의 지금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툼과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있을 것이다. 이 자기 십자가들을 지고 나를 사랑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타협하고 그것으로 물러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이것을 이겨내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문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통하여서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만으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내셨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으려고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이 아들을 죽음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반전으로 이렇게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잃도록 이렇게 순종하신 아들을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 영광으로 올리셨고 이제 그 영광의 보좌에 가운데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유가 되시고 만유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는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목숨을 내어준 것과 같이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간다면 어떡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큰 상급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큰 상급이 있을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먼저 1차적으로는 파송하는 12 제자들, 사도들한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오늘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 여수 하늘의 교회 가운데 적용하자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세상 가운데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래서 주는 그런 만족과 유익과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목적 가운데로 살아갔을 때 정말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참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성공한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보내신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기존의 질서와 세상과 함께 연합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공격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교회인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세상의 법칙에선 이러지 않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좀 새치기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그냥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다. 이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것이다. 같이 이렇게, 서로 좋고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주님으로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살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셔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일깨우십니다. 이것을 먹는 자들은 이제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새 계명,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다짐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먹는 자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은 후반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양을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세 번 물으시죠. 그래서 예, 그러합니다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상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여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각자 이름들을 넣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들의 어떤 뛰어남, 말의 능함, 지혜가 넘치고 하는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들을 주었던 이 사명과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물으시는 게 내 양을 다 부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사랑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사랑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내 맡겨진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안다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받았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일수록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사랑이라 그러죠. 처음 주님을 알고 믿었을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감사, 그런 것들이 얼마나 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까지 온 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또 이 주님의 사랑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호의가 계속되면은 이것이 단 권리인 줄 안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가 넘쳤지만 이게 일상적인 은혜처럼 돼버려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7개 교회들한테 너희들 그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하면서 그들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꾸짖는 것처럼 우리들도 혹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이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생명의 교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교제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묵상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이것들을 감당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우리를 이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인하여서 역경과 고난이 당할 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기뻐하게 하셨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도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